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서 6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은 구약성경 369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특별한 시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사람에게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란한 시대에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지요. 어렵게 파종하고 또 가꾸고 그리고 추수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디안 사람들이 추수할 때마다 파종할 때마다 쳐들어와서 싹 다 가져가는 거예요. 양식도 가져가고 양도 가져가고 소도 가져가고 나귀도 가져가고 닥치는 대로 빼앗아갑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이나 고생을 했습니다. 우리들도 안 먹고 안 쓰고 어렵게 모아두면 병원비로 나가고 자식 일로 나가고 사고가 나고 사기를 당하고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이게 영적인 미디안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로 가나안 땅 들어왔는데 그 축복의 땅 들어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말 그대로 목축업을 하니까 젖이 풍성해지고 농업을 하니까 꿀이 풍성했던 그 땅에 들어왔는데 백성들이 결국에는 미디안 때문에 궁핍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받고 말씀도 받고 약속도 받고 축복도 받았는데 이렇게 보니까 영적으로 궁핍하게 됩니다. 왜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이유 그리고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좀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사기 6장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기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지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냐면요,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바알 신을 섬기고 두려움 때문에 아세라 신을 섬기고 우상 숭배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두려움 때문에 이러한 고난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을 보면
이 두려움이 체질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기적적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홍해 앞에 이르렀는데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너무 두려웠어요. 그 막강한 애굽 나라의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애굽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킵니다. 한번 그 군대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러면 웬만한 군대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을 가요. 근데 거기 보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는 거예요. 군대예요. 두려워지는 거예요. 애굽 군대보다 아낙 자손 군대가 더 무서울까요? 애굽 군대보다 아낙 자손들이 더 전쟁을 잘할까요? 애굽 군대보다 아낙 군대가, 아낙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더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애굽 군대나 아낙 자손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고난은요, 어떤 문제든지 어떤 어려움이든지 모양만 다른 것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모양이 좀 달라지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을 보고 주님,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사 오라 하소서. 예수님께서 와라. 베드로가 바다로 뛰어들어서 파도 위를 막 걷습니다. 한참을 걸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서 바다에 푹 빠졌어요. 파도를 걷던 사람이, 파도는 두려워하지 않던 사람이 바람은 왜 두려워할까요? 파도가 무섭습니까? 바람이 무섭습니까? 파도가 더 큰 문제입니까? 바람이 더 큰 문제입니까? 모양만 달라요. 하나님께는 똑같은 문제예요. 모양만 다르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파도는 안 무서운데 바람은 무서웠던 거예요. 우리는 모양이 달라지면 이거 새로운 문제다. 이거 내가 감당하기 힘든 문제다. 이거는 너무 어려운 문제다. 아니에요. 파도를 걷게 하셨던 예수님이 바람도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애굽 군대를 물리치셨던 하나님께서 아낙 자손들도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장소가 바뀌고 사람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면 새로운 고난이 왔는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이라고 두려워해요. 그러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만 다르고 장소만 다를 뿐이지 열쇠는 하나님께서 쥐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열쇠는 하나님께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미디안 사람들의 침입, 이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자, 사사기 6장 6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미디안이 서들어와서 농사진 거 다 가져가고 그 사람들도 목축어 받은 사람들이니까 자기가 키우던 짐승들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 농경지를 황폐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핍하게 됩니다. 얼마나 궁핍함이 심했는지 모릅니다. 배고픔이 심했습니다. 억울함도 심했습니다. 그냥 날마다 미디안 원망하는 거예요. 미디안 때문에 못 살겠다. 미디안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 근데 미디안 때문에 죽을 것만 같다고 말한 지가 7년이 된 거예요. 7년 만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가정의 궁핍함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내가 부모 때문에 죽겠다. 남편 때문에 죽겠다.
그 아내 때문에 죽겠다, 시댁 때문에 죽겠다, 누구 때문에 죽겠다고 말하는 것은요, 해결이 안 돼요. 부르짖어야 돼.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원망은 기도를 방해해요. 누구 때문에 그런다, 누구 때문에 그런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의 자리를 잊게 만들어요. 골방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원망을 이기게 돼요. 여러분, 원망 내려놓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교회의 궁핍함은 어떻게 해결할까요? 목사 때문에 죽겠다, 집사님 때문에 죽겠다, 우리 교회 문제가 있어 죽겠다, 그거로 안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라의 궁핍함도, 전 세계의 궁핍함도, 코로나로 인한 궁핍함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만날 때에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고난을 그냥 원망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고, 고난을 부르짖음으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원망으로 끝내는 사람을 불신앙이라고 해요. 기도로 끝내는 사람이, 이 사람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오늘의 고난을 부르짖어 기도의 자리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기드온을 불러주신 거예요. 기드온과 300용사로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적군을 물리치시는 기적. 기드온과 300용사는요, 약한 자의 상징이에요. 13만 5천 명은 강한 자의 상징이에요.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패하시는 거예요. 전쟁 역사에서 전무후무한 기적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에요.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사사기 6장 11절 말씀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했다. 누가? 기드온이 그랬다는 거예요. 밀 타작하는 것을 보신 적 있나요? 저는 어릴 때 밀 타작하고 콩 타작하고 깨 타작하는 걸 많이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가 마당에 파란색 장판 깔아놓고 밀을 이렇게 수북히 쌓아놔요. 그리고 도리깨질 하는 거예요. 그럼 나달이 다 떨어져요. 마지막에 후 하고 불어버리면 알갱이만 남죠. 이스라엘도 이 당시에 밀 타작하는 방법이 이 넓은 마당에다가 밀을 다 깔아놓고 소가 큰 돌을 이렇게 끌고 다녀요. 그럼 밀이 다 터져서 알갱이만 남아요. 밀 타작은 넓은 마당에서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기드온이 포도주 틀에서 밀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은요, 땅에다가 구멍을 파고 사람이 들어가서 밟는 아주 좁은 공간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타작을 넓은 마당에서 못하고 좁은 포도주 틀에서 왜 기드온이 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미디안 군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런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의 특징, 두려움의 사람입니다. 자, 사사기 6장 13절 말씀을 또 한번 보시죠.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기드온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우리가 패배를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토록 수치스러운 일을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왜 이런 고난 겪어야 되고, 왜 이런 가난을 겪어야 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됩니까? 이게 기드온의 마음이에요. 사실 우리도 그렇죠. 내가 예수 믿는데, 내가 날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 가정이 왜 이런 고난을 겪어야 하는가? 우리 기드온과 똑같은 거예요. 기드온은 원망의 사람이었어요. 불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사기 6장 15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기 두 가지 얘기하는 거예요. 기드온이요. 나의 집은 극히 약한 집이다. 그리고 나는 가장 작은 자이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안 별 볼 일 없어요. 우리 집 뭐 재산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집 뭐 정치적인 힘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는 빽이 없다는 말이에요. 열등감이죠. 구원자가 없다는 열등감. 부모, 가문에 대한 열등감이 기드온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예요. 하나님 나는 작은 자입니다라고 고백하잖아요. 기드온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나무 베는 사람,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요즘 우리 말로 하면 하나님 나는 학벌이 좋지가 않아요. 하나님 나는 재능이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스펙도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자신의 모습만 바라보고 이 좌절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기드온의 열등감인 거죠. 기드온은 이 삼박자를 다 고루 갖췄어요.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원망, 자신에 대한 열등감. 이 세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기드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삼박자의 사람을 새롭게 하세요. 우리에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새롭게 하세요. 하나님은 변화시키는 전문가예요. 그렇게 연약했던 기드온을 들어서 어마어마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게 부르짖음의 결과예요.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다면, 또 우리 안에 원망이 있다면, 그리고 우리 안에 상처로 인하여 열등감이 있다면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또 역사하세요. 사사기 6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동안 무슨 일을 했길래 큰 용사가 됩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사람이 아니에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어떤 경외함,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신앙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비전이 있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미디안 군대, 미디안 사람들이 무서워서 땅판 포도주 틀에서 일을 하던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그의 이력이, 그의 성품이, 그의 삶이 큰 용사가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용사로 지칭하고 계세요. 왜 그럴까? 그 구절이 나오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게 비결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큰 용사예요. 이게 비결이에요. 오늘 이것을 알아야 돼요. 성품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학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가정이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인물이 좀 부족하면 좀 어때요? 큰 용사, 사람이 말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이잖아요. 하나님이 볼 때의 큰 용사의 비결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여러분,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 그 사람이 큰 용사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고 복의 근원이라고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별 볼 일 없어요. 집안이 대단한 집안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집안에서 태어났잖아요. 거짓말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기 한 사람 살겠다고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이렇게 줘버렸던,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고 치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믿음의 사람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되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조상들이 되십시오.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예요. 이게 은혜예요. 어떻게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을까요? 은혜로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께서 너는 반석이다. 베드로의 삶을 보면 반석이 될 만한 그런 부분이 전혀 안 보여요. 예수님이 기도하자고 겟세마네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서 쿨쿨 자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며 저주하며 말하는데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가 반석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순교하는 순간까지 그가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비결은 성품도 아니었고 경력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반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용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큰 용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만물을 다스려라. 이게 큰 용사의 사명이에요. 아담이 큰 용사가 되어서 이제 만물을 다스립니다. 수백만 종류의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줘요. 엄청난 지혜, 엄청난 리더십. 그런데 그런 큰 용사였던 아담이 사단에게 속임을 당하지. 사단이 죄를 짓게 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잖아요.
아담이 사단의 종이 되어버립니다. 저주가 찾아오고 질병이 찾아오고 사망이 찾아옵니다. 큰 용사의 위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다.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온 인류의 죄값을 다 갚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찰을 달아주셨어요. 이 명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이 세 가지를 합쳐서 얘기하면 큰 용사. 여러분 보이세요? 가슴에 여러분의 이름표가 걸려 있는데 그 이름표가 보이세요? 그 이름표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큰 용사다. 나요 목사님, 오늘 아침에 내가 감정을 못 이기고 화를 냈는데 내가 무슨 큰 용사입니까?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없는데 무슨 큰 용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붙여주신 이름이요, 큰 용사예요. 기도원이 자기가 생각할 때에 사람을 두려워했고, 기도원이 자기가 생각할 때 하나님 원망했고, 기도원이 자기가 생각할 때 자기는 열등감이 가득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큰 용사가 될 수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누가 눈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이 맞습니까? 기도원이 보는 눈이 맞습니까? 사람이 보는 눈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눈이 맞습니까?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너 큰 용사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큰 용사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이기 때문에. 사단이 참소합니다. 네가 무슨 큰 용사냐? 두려움도 있고 원망도 있고 열등감도 있고 상처도 있는데, 사단이 참소할 때에 우리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맞아. 그런데 네 말이 다 맞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임마누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큰 용사다. 큰 용사다. 여러분, 우리가 이 힘든 시기에 큰 용사가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렇게 고백해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라, 나는 큰 용사가 아니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해요. 로마 시대 처형법 중에 죽은 시체를 살아있는 죄수와 묶어두는 처형법이 있었습니다. 시체 때문에 죄수의 살이 서서히 썩어서 죽어가는 형벌입니다. 죄수는 죽은 시체와 떨어질 수가 없었어요. 그 사망의 몸에서 떨어질 방법이 없었어요. 죽을 때까지 붙어 있어야만 돼요. 그게 로마의 법이에요. 중죄인은 사망의 몸과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 강력한 로마의 법인 거예요. 이 법을 깨뜨릴 자가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죄의 능력으로부터 누가 나를 분리해낼 수 있을까? 죽을 때까지 죄의 성품으로 인하여 고민 가운데 있는데 이 죄로부터 나를 건질 자가 누구냐?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질 것이냐?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바로 그 다음 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성령의 생명의 법이. 로마의 법보다 성령의 법이 우선하는 거예요.
로마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이 우선한다고요. 세상의 법보다 은혜의 법이 우선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 성령께서 죄에서 나를 분리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연약한 자를 큰 용사로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원망이, 열등감이, 절망감이, 상처가 죽은 시체와 같아서 나를 서서히 죽여갈 때에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한다. 그 은혜의 법이 우리를 큰 용사로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주셨던 은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고난을 겪을 때에, 미디안이 찾아왔을 때에 모아두고 저축해둘 것도 홀라당 다 사라지는 시기가 올 수 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방법은 부르짖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두려움 가운데 우상 숭배에 빠져 큰 고난을 겪게 되었을 적에 7년 만에 그들이 깨달았던 것은 부르짖어야 되겠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기에 다 부르짖어서 이 고난의 시기를 넉넉하게 이겨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